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은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한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생각하시면 함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이어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그 마음과 새롭게 하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도 벌써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저희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로 가득했습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의 기도가 그친 지 오래되었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게을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믿음으로 일관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무기력과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초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의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희성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감사 주일에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린 심령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더욱더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을 입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반년도 잘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시길 바라고요.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나와 있는 7, 8월 교회학교 여름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들을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후원하는 수박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수박 헌금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수박 한 통 여름 행사할 때 좀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수박 헌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간식을 후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내가 수박 한 통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이 본당 1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가 7월 7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오늘 백순자 권사님께서 추대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이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절기에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죠. 보릿고개를 넘느냐고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구약의 맥주절하고는 사실은 연결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기인 거죠.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고 우리에게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또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 하루 더욱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또 서로 그런 감사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감사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웬만하면 감사합시다. 이렇게. 웬만하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이 다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들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기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많이 다치면 진통제를 많이 쓰죠. 적게 다치면 적게 쓰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5년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전쟁 때 그 전쟁에 상처를 입은 병사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심각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온 그러한 병사들이 있고 간단한 그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온 그런 병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실려온 그 병사들 가운데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온 병사들보다 그냥 간단한 상처 때문에 병원에 온 병사들이 진통제를 더 많이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랍니다. 그 전쟁터에서 파편에 맞아서 의식도 없이 실려온 그 병사가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자기가 야전병원에 누워 있거든요. 그 순간 기쁨과 감사가 밀려온대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뭘까요? 살았구나.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내가 후방의 병원으로 이송되겠구나. 그리고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몸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모든 몸에 있는 통증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조금 다친 병사들은요, 내가 치료받으면 곧 다시 전쟁터에 나가겠구나. 짜증난다. 재수가 없구나. 불평, 불만 때문에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짜증과 통증이 생기고 결국 진통제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고통마저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대하다 보면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통계입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건 통계예요. 많은 정신의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훨씬 더 그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 결과들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 두뇌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즐거움을 감당하는 그런 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몸 안에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심박수, 혈압, 혈당 수치 떨어지고요. 면역 기능은 올라가고요. 통증도 사라지고요. 성인병 위험을 다 줄어든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감사를 비타민 G라고 하겠습니까? 비타민 G.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불안감과 걱정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까지도 다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하는 거는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운동하는 건 건강해지니까, 다이어트 하는 건 날씬해지니까, 다 그래서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는 건 유익이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감사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의 외곽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해야 됐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는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거냐면 깨끗하다고 다 그렇게 보여질 때, 다 나았다고 생각될 때 마지막으로 제사장에 가서 그때 몸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몸이 낫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하면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아직 증거가 없어요. 병 나은 증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아직 낫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믿져야 본전이다. 네, 믿져야 본전이다. 그 명령 따라서 가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가다가 안 나와도 뭐예요? 원래 안 나왔던 거예요. 가다가 나오면 뭐예요? 그건 좋은 거죠. 이래도 저래도 손해볼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병이 나온 걸 경험했죠. 이야, 우리가 선택하기가 정말 잘했다. 가기를 정말 잘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깨끗해졌거든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근데 이후에 문제가 생겼죠.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한 명만 돌아왔어요.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계세요. 이렇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거 물으셨어요.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 없느냐? 참담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더구나 수치스러운 건 돌아온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사람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 돌아왔는데 그마저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돌릴 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합당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이 한탄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이방인 앞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집니다.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자신이 회복된 것이 감사해서 돌아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그 사람에게 다른 차원의 삶이 열려졌어요. 이방인이었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졌어요.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일이 감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사를 돌리러 돌아왔던 그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여러분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라고요. 좀 이유는 되셔야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활짝 펴는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경계하고 의심하면 절대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열리지 않지만 상대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오시다 여러분 뭔가 교회 입구에서 다른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실 때 발견하셨던 거. 여러분 백합 보셨어요? 네, 백합 보셨죠. 저는 매일 교회에 있으니까 백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잖아요. 예, 딱 이 꽃봉오리 몽오리를 딱 닫고 있다가 어느 순간 탁 터지는데 여러분 제 입에서 딱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야, 정말 고맙다. 탁 터뜨리면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향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향이 제 코를 찌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펴주었구나. 근데 왜 제가 더 감사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 교우들이 교회 올 때 이 냄새 맡고 교회 들어오겠구나. 야, 정말 너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좋은 기분으로 교회에 들어가겠나. 이 백합향을 맡고 교회에 들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요, 그 백합에게 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 너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마치 여러분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아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감사가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말도 하지 못하는 꽃과 대화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니까요. 헬렌 켈러,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가운데 들 정도로 아주 멋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중 하나가 감사 습관이라는 거예요. 감사 습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게 그 사람의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 아닙니까? 만약 보통 우리가 그렇게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시간들을 쓰고 살았을 텐데 그런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무엇이 이런 다른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건 감사죠. 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립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는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닫혀있고 갇혀있는 우리 삶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가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면요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9사람 어디 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9사람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너무 기뻐서 그냥 집에 갔다. 감사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족 보려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신들이 병에서 고침받는 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을 때 되어서 나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을 때를 안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느새 병 고침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간청 때문에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간청했으니까 나은 거지 왜 나았겠는가? 그러니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간청 때문에 나왔는데 왜 가겠어요? 어찌됐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근데 그 감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죠. 어떤 일입니까?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사람이 보았어요. 무엇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들이 그 병이 나았기 전까지는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자신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한 자와 감사하지 않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졌던 결정적인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주를 보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하니 주가 보였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감사하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저절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다. 감사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눈에 초점을 새롭게 한대요. 주어진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역으로 불평의 마음은요, 우리의 눈이 불평거리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같은 일이고 같은 시간이고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눈에는 감사거리가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거리가 보이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불평의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고 누가 불평하는 걸까요? 성경이 뭘 가르칠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고 은혜를 잊으면 불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경이 가르치면 그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고 은혜를 잊게 되면 불평한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누구도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광야로 접어들어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곧바로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근데 인간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더 가관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물 없으면 죽으니까 저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를 먹고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울며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눈앞에 두고도 뭘 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만나가 그냥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내려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눈앞에 두고도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잊거나 은혜를 모르면 눈앞에 은혜를 두고도 불평하는 게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흘러넘쳐요. 그러나 은혜를 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받은 것이 보이고요, 불평의 마음 가득하면요, 없는 것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불평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나은 삶일까요? 없는 것 타령하면서 불평불만 가득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은혜가 보이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법칙이에요. 참 놀랍죠? 이게 순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다시 은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잊고 불평하면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또 불평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삶의 순환이에요. 여러분, 어느 삶을 사시겠습니까? 종군 기자이면서 소설가인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5년간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죽었어요. 그동안 기록한 투병 일지를 부인이 책으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물었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새 아침을 맞을 때마다 5개의 기쁨이 있다.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어 감사. 둘째, 내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감사.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한 것이 감사하고. 네 번째, 병마와 싸울 힘을 내게 주신 것이 감사. 다섯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에 늘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은혜가 보여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은혜가 보이실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없는 것 불평한다고 달라진다면 그렇게 사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늘 그렇게 내가 불평불만할 때마다 그것들이 하나씩 채워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만 허비하고 우리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멈추세요. 대신 감사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할 건강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도 있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예배하시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혼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함께 예배할 교우들이 있어요. 맛있는 점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저희 교회 식당처럼 맛있는 데를 못 봤어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만큼 식사를 맛있게 해주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주일 점심이 저도 기다려져요, 여러분. 오늘의 반찬은 뭘까? 예배당이 있어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감사가 우리의 눈을 열어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 건강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웬만하면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서 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온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활짝 열려진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대할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